저는 늘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왜 살아야 되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넘치는 것이 있어도 넘칠 때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부족할 때는 더 어려웠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일 또 하나님은 승리 있게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전시하고 있는 전쟁 박물관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기억은 자유함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든 어려운 것든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미래의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들에게 그 전쟁의 그 아픔과 참상을 심어주고 있었던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돋보이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이라고 하는 달은 참 복된 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4월이라고 하는 달은 이 육체를 입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부활절이 있는 시간이니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4월은 정말 생각할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평안한 게 최고지. 난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이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실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이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들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4월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경험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부활을 맛볼 수 있게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좀 띄워놓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4월달은 그냥 우리가 부활을 맛보는 달로만 지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축제의 날로 그렇게 삼읍시다라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고난 통한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로고스가 그냥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 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도 핵이 있다. 예. 핵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 핵이라고 그러죠. 이 핵 속에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원자폭탄이 수천, 수만 배가 계속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보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심이 보여주는 핵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핵은 한마디로 십자가가 핵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핵과 같아서 십자가 없는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육으로 느낄 수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행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저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으니까 우울하다. 아프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복음서의 특징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똑같은 모습의 그 실체를 복음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그 참 아프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걸 지고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야고보서가 말합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서 팩트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또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그 시간을 돌아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같이 받기 위해서. 그저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겠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다시는 그 일을 비춰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일의 가치성으로 끝나고 그 의미를 두는 거지, 여러분에게 굳이 똑같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비유를 드릴게요. 여기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태중에 있고 태중에서 아이와 함께 10개월을 보냈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무통주소에 있어서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고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한 그 고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다면 아이가 이쁠까 안 이쁠까요? 가장 현실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한나야. 예, 아마 웃음으로 답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면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도 엄마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밉다면 엄마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인으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또 말 조심해야지 큰일 나겠다. 그죠? 제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지셨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가 성장했어요. 잘 자라고 나서 컸는데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널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이에게 한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자기 자랑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죽어주시는 한 사건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안 보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으셨는데 그리고 아프면 어머 예수님 고통만 아픈 나도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가운데 행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순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함께했던 때라고 얘기해요. 다 이 말씀들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열심히 안 믿었을 때, 내가 잠시 잠깐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을 때 그때의 일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 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과거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벌어진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 믿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모아시니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요.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의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말씀은 이따가 나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6절 나오는데 이따 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겠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그와 앉아 있는 사건을 발견하는데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쭉 설명한 다음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장 선교를 하려면 아마 4주를 해야 될 겁니다. 2장만 가지고도. 그냥 쭉 그 삶들을 설명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도 못하고 이방이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도 없어요. 외인이에요. 소망도 없는,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걸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연약한 게 많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붙들지 않으면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얘기가 별로 재밌는 얘기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당구 한 400을 쳤습니다. 예. 그럼 대충 아실 거예요. 목회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둔 게 뭐냐면 다시는 그런 세계로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시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이유는 그런 세계하고 다른 그냥 뭐 오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시는 돌이켜보고 싶지 않는 삶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삶, 나 중심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은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뒤로 거의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못 끊었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과거,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보는 게 우리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금수저 쳐가지고 자라가지고 뭐 공부 많이 잘해서 나는 인생의 삶이 부족한 게 없고요. 남들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잘났다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최고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는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뭐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원하는 그 인생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생각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돼요. 다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녀인 거고요. 예수의 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피예요, 피.
십자가의 가장 더 중심에 들어가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제 김장로님 댁에 우리 지원이 100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났을 때 보니까 그 할머니 조건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똑같이 닮아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물은? 피는? 아무도 모르시네.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 인생의 삶이 바뀌는데요. 물로 바뀌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만 피에 바뀌는 건요. 너무 신기해요. 피로 인해서 가까이에서 닮는 것은 얼굴도 닮고 행동도 닮고 범석이 아들 큰아들 지훈이는 지 아버지 궁둥이하고 똑같아요.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하체가 탄탄한지 몰라요. 벌써부터 공 차는 거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어렸을 때 차 엄청 좋아했거든요. 안 닮을래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면 나 닮아서 걱정이에요. 제발 좀 나 좀 닮지 말아라. 나 닮아야 나 같은 인생 뺏겨서 되겠느냐. 저 진짜 그렇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게 제 마음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인한 닮지 않고선 그 얘기예요. 누굴 닮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누굴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피를 바라보지 마시고 피를 통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는 그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으시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전환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 되는 게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피는 그렇게 변하진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피인 거예요. 없는 것에 생명을 주고 없는 것을 담게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14절에 와서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읽어보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를 둘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아주 원수 만드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를 둘로 쩍쩍쩍에는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없는 단도 만들어가지고 내 거라고 딱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할 것. 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홀로 고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피를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였느냐면 사람을 원수 삼는 사람인 거예요. 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곳마다 분리되는 쩍쩍 부서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죄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 인애와 용서, 아름다운 건 다 물어버려요. 발로 차고 다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을 쌓았던 우리 인생의 삶에 십자가의 피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피만 말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을 좀 하나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담에 있으면 좀 헐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화평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명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평이다. 누구도 화평이 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원수와 나눠지고 깨어지고 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피를 뭐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를 닮는 겁니다. 그가 자기 육체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또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의 피에 가까이 하셔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둘로 어디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법조문과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셔서 이제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셨으니 그 안에서 화평한 하나님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십자가의 피가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고스인 말씀 십자가의 그 핵심이 로고스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장에서요. 십자가라는 표현이 16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다 숨겨진 거예요. 애초부터라면 야 내가 너희를 죽었어. 그리고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낳기 위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막 지고 가는 그 길이 골고다 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중간에 딱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렇게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해 하시고 소멸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앞에서부터 쭉 설명한 그 말씀을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뭘 영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화평이신 그분이 무엇을 전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이것을 갖는 자마다 하나님이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뭐하게요?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요. 이젠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시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도 학연을 지연을 얘기하고 혈연을 말하고 인종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빈부지천을 말하며 귀천을 말하며 남소노소를 말하는 것은 온전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중심점을 두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뭐 말같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지은 사람이 되지 않고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체가 되시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만 그냥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십자가의 설명을 해주시고 십자가가 뭐에 생각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뭐에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 통해서 화평을 이루며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이에요. 이걸 경험해서 이루어진 미래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누구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줄줄 눈물 흘리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그것도요. 패션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 참 악의적인 영화입니다. 굉장히 성서에서 멀리 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해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연결해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고. 마지막 20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주권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미래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눈으로 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좀 보시면서 부족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수 삼았던 그런 것들을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길 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렵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화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예수님 우리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억된 구원의 은혜, 십자가는 지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할 지금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라봄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통로인 걸 믿으시고 그 길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헤어쳐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한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이미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받기 전에 내 모습을 찾는 겁니다.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에 불순종해서 원수 삼았던 그 모습, 형제간의 하나님 아픔 때문에 싸움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 크게는 세상의 전쟁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험악한 때에 하나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담 쌓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담을 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손으로 그 담의 돌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격이 없는 내 것을 그에게 하나님 나누어주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주님, 그 본받는 피로
혈맹의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통일되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분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당신의 백성들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스스로가 하나님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도 큰 작든 간에 자기 부족한 과거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이 시간도 그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변한 새롭게 하심을 덧입어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처소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